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 다 같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저는 모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28절까지 전할 것이고 29절은 이 홍해 사건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29절을 한 번 더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3장을 다룰 때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을 투표하는 그 투표를 진행하는데, 그때마다 매년마다 1위를 차지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옛날부터 모세와 관련된 수많은 전설들이 그렇게 양산이 되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영어로는 조세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요세푸스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썼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대로 남아서 영어로 또 심지어 한국어로 그렇게 번역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모세와 관련된 전설들을 그렇게 한두 가지 소개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이 바로라는 것은 애굽 왕의 칭호죠.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입양된 양자입니다.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저 위로부터 갈대 상자가 떠내려온 것을 보고 여종들을 시켜서 건져보니까 그 속에 바로 히브리 갓난 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이 아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모세라. 이 모세란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 참 의미가 맞죠? 그렇게 하고서는 자신이 직접 기를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어서 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젖을 뗄 때까지, 당시에는 3살, 4살 때가 보통 젖을 떼는 기간이었습니다. 완전히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를 젖먹이며 양육하는 유모를 구했는데, 바로 유모로 정해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생모인 누구죠?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3, 4년 동안 요게벳은 품어서 모세를 기르면서 모세에게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젖을 뗀 후에 바로 애굽의 궁궐로 데려갔을 때에 너무나 아이가 건장하고 잘생겨서 바로의 공주가 자신의 아버지 바로에게 모세를 데려갔을 때 너무나 기특해서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왕가를 벗어서 어린 모세, 그 한 4살밖에 안 되는 모세의 머리에 씌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갑자기 이 리를 모세스, 이 어린 모세가 그 바로의 왕관을 내동댕이 치고 그것을 자신의 발로 그렇게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런 전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인전기의 공동점은 뭐냐? 이 인물은 어릴 때부터 바로 떡잎부터 달랐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 시절의 그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 다 구라입니다. 여러분들, 조지 워싱턴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끼던 그 벚꽃나무를 그렇게 도끼로 잘랐다. 그리고서는 아버지의 야단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그것을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릴 때부터 남다른 인물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므로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그렇게 드러내기 위한 어떠한 바로 창작물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위인에 대한, 성경 인물에 대한 존경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의 하나의 좋은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높이고 바라볼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모세의 믿음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11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여러분들,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거절했던 때는 언제였느냐? 바로 그가 장성하였을 때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가 키가 자람과 시간이 점점 더해짐을 통하여 그의 믿음도 함께 자라서 드디어 때가 참에 믿음으로 그러한 자신의 모든 신분과 특권을 거부할 정도의 믿음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 한순간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믿음을 점점 더 그렇게 성장시키고 성숙하여서 마침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 모세의 믿음의 자양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났다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요셉은 정말 애굽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영웅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요셉을 존경했고 요셉이 속한 민족인 히브리인들의 삶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제18왕조, 완전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히브리인들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점차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급성장하는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지배를 당하겠다는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폈느냐 하면 바로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는 정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유인의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일을 한 왕을 애굽의 제18왕 왕조의 3대 왕인 투토모세 1세로 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세대만 지나면 바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은 완전히 말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바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를 낳은 부모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의 눈에 아름답지 않은 자기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아이가 얼마나 예뻤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레온 모리스 교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나게 하셨음을 부모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그렇게 숨겼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를 맡은 바로 어머니 요셉에선 철두철미하게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의 자양분이 이 모세에게 하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을 보면 모세의 나이 40세 때 일어나는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어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때에 마침 애굽의 감독관이 노예로 부리던 히브리 사람을 몹시 괴롭히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국에는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애굽왕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절대 권력을 가진 왕가의 일원입니다. 비록 입양되었지만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친자식이나 입양된 자식이나 똑같은 동등한 바로 상속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강대국 애굽 왕 바로의 왕가 일원입니다.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진 그 권력으로 학업 관리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의 제18왕조의 역사를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투트모세 1세 18왕조의 3대 왕인 투트모세 1세 때에 바로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명령을 했던 사람이 투트모세 1세입니다. 그 투트모세 1세의 공주가 딸이 누구냐? 하셉수토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하셉수토가 바로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던 바로 그 애굽의 공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세 1세는 바로 하셉수토라는 딸을 낳았고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은 투트모세 2세 배달한 이복 동생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나라의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그 절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바로 금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건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1세는 자신의 딸인 하셉수토와 하셉수토의 이복 동생인 자신의 아들 투트모세 2세를 결혼시킵니다. 그 사이에서 딸이 나옵니다. 그리고 투트모세 2세는 다른 후궁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러자 하셉수토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딸과 바로 자신의 어붓 아들인 투트모세 3세를 또 건친 결혼시킵니다. 그렇게 왕위를 세워놓고 나서는 하셉수토가 바로 투트모세 3세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섭정을 합니다. 뒤에 발을 치고 모든 정권을 휘두릅니다. 그러므로 이 투트모세 3세는 자신의 어붓 어머니이자 장모인 하셉수토의 바로 권위에 눌려서 제대로 한번 뜻을 못 펼쳐봅니다. 그것 때문에 늘 억울함이 있다가 하셉수토가 죽자 그는 하셉수토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하셉수토가 데리고 있었던 양아들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언젠가 건수만 있으면 저 모세를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바로 자신의 핏줄인 히브리인들을 위하여서 애굽의 감독관을 쳐주겠다는 사건을 보고서 이것을 반역죄로 몰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하는 수 없이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바로 믿음으로 동족 구원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일어났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넘어가고 모른 체하고 어차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세를 부귀영화를 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가 오지랖 넘게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나섰다가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기꺼이 감수했다고 히브리서전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와 특권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바로 2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시점으로 말하면 바로 모세로부터 14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소개했던 레온 모리스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이사야 6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라는 구절이 이사야 63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뭐했다?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in all their distress he too was distressed. 그들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그분도 또한 괴로움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누가 동참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의 그 고통 받을 때마다 하나님도 또한 뭘 받는다고요? 고통을 받으심으로 그들의 고통과 눈물에 뭐 하신다?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저 예루살렘부터 저 북쪽에 떨어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체포영장을 들고 가던 사울에게 정오에 정말로 놀라운 빛보다 더 밝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 햇빛, 그 빛 가운데,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 가운데 그가 땅에 엎드려졌을 때 위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사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고통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고통을 안기며 핍박했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누구의 고통으로 여기신다고요? 바로 예수님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에 그분이 동참하시며 함께 아파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곧 누구를 위한 고통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아픔을 우리 주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28절은 모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28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런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이 80의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나 마음이 강박한 바로는 이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차례대로 그의 마음을 꺾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완전히 그를 항복시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장자 죽음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애굽 땅 온 전역을 다니면서 처음 태어난 것, 그것이 왕의 아들이든 바로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아들이든, 그리고 소나 양이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그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을 돌아가면서 그 피를 뿌린 후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임하였다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하리라? 이 집을 바로 넘어가리라. 여기서 나온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란 것은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죽음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대신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이미 심판이 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죽음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때 죽임당한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이 죽임당하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녀들이 다 죽임당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바로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엑스더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받는 이 놀라운 구원,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돌아가며 뿌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죽음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라고 무시했던 사람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빛으로 찬란해지며 예수님의 옷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빛낼 수 없는 빛난 옷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치는데 구약의 대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을 보시고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심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죽는다는 것은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뭐로 표현했느냐? 별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별세란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엑소도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 엑스더스, 출애굽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가리키냐? 그것은 엑소도스의 죽음이다. 그 옛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바로 애굽의 노예와 바로 속박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얻어 출애굽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바로 우리 죄인들이 죄와 사망의 그 속박을 벗어나고 죽음의 노예에서 진정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엑스도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